바울이 선교하는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보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명령했을 때 이제 바울의 말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즉시 일어나 걷는 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축복을 베푸실 수 있고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전능한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뜻 자체가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질병에서도 건져내셨고 문제로부터도 건져내셨고 슬픔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인생이 당한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며 건져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조주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더 자세하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봤어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여기서 구원은 질병에서 건져내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딱 임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딱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아, 저 사람한테는 치유의 믿음이 있어. 저 사람한테는 정말 이 상처로부터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바울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섰던 거죠.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를 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명령했습니다. 은과금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건 역시도 큰 소리로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성경을 보니까 그는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바울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에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예수의 이름에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기도 구원이 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었잖아요.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은 이렇게 차례를 지내죠.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차례를 지내는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이죠. 또 중국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이나 아니면 그런 앞에서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술을 따르고 음식을 하고 홍동백서라 그래서 뭐 제사상 차리면서 뭐 가위를 깎아서 놓고
밥 이제 밥 숟가락 거꾸로 놓고. 왜 거꾸로 놓습니까? 귀신이 와서 잡기 편하라고 거꾸로 딱 꽂잖아요. 거꾸로 놓고 또 술 따라서 뿌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살아볼수록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되면,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시대로 보면 일찍 돌아가셨어요. 벌써 5년이 지나셨으니까. 7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애틋한 마음을 저도 압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막 저리고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야, 성경은 진짜다. 살아서 효도를 해야지, 살아서. 돌아와서 무덤에 있는 그분한테 술 따라 든다고 술을 마십니까? 죄송하다고 그런다고 듣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 마음, 그러나 그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마귀가 귀신에게 자기가 절을 받고 귀신의 역사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 가정과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하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자를 그래도 그 속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을 고칠 능력이 있고, 어떤 질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정말 부르십시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정말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병원을 다니고 또 다니는데도 고침받지 못하고요, 몸만 망가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병인데도 그냥 한두 번 병원에 다녔을 뿐인데 낫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곳곳에 정말 지금은 어디 돌아다니고 엘리베이터에 2명 타면요, 어떨 때는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이 갑자기 내 뒤에 있으면 막 나 찌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그런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과 나란히 서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 그런 게 하도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아지는 능력이 있고, 절망을 꿈과 비전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또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나갈 때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여자분인데요, 결혼할 남자 상대를 찾을 때 이분은 장남은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이 중에 장남 있습니까? 이 장남들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장남을 하고 결혼하면 알게 모르게 나중에 이제 시부모도 모셔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나쁘게만 보지 말고 여성으로서는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잖아요. 시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 맏며느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본도 보여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뭐 힘들 것 같아서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되니까 애당초 나는 괜히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장남 말고 이렇게 막내나 차남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남편감을 찾는데, 마침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내였던 거예요. 막내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냥 빨리 얘기를 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해버렸어요. 잘 됐다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혼 첫날 밤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신혼 첫날 밤에 둘이서 이렇게 뭐 얘기도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뭐 얘기하면서 막 행복한 대화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심각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진지하게. 그러더니 아주 무겁게 이제 얘기를 떼더니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홀로 계신데 어머니를 아무래도 우리가 모셔야 될 것 같다고. 갑자기 막내와 결혼했다가 신혼 그것도 첫날 1년 살고 다니고 신혼 첫날 밤에 뒤통수 맞은 느낌. 그래서 너무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원하면요, 신계의 그 반대로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면. 근데 이렇게 막 뒤통수 맞은 느낌. 그래서 막 고민과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결혼해서 사랑했고 또 신혼 첫날 밤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는 만큼만 해봐야지라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이유 없이, 시어머니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다 곱게 보인다 그러나 그게 곱게 보이지 않고 마음에 자꾸 뭔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제 마음이 힘들기 시작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것도 괜찮은데 이분이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 죄책감, 자책감, 내가 진짜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나? 이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괴로워지니까 막 성격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나도 모르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무 못된 인간 같고 이기적인 사람 같은 그 사실 때문에 자기가 용납이 안 돼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점점 약해지고요. 성격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중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말다가 그냥 성경책을 필 때 보면 성경책 제일 뒤에 뭐가 있죠? 성경책을 보신 분은 아는데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근데 십계명이 있어서 보니까 제 5계명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나오는데 그 말씀 앞에서 죄책감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잘못한 거 없는 시어머니가 밉고 싫고 그냥 같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너무 괴로워서 자책감이 시달려서 막 내가 너무 못난 인간 자책감이라는 생각에 막 울컥 눈물이 쏟아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서해서 뭐 이렇게 좋아져서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못난 인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막 눈물이 울컥 쏟아져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그냥 눈물 훔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여성분의 마음에 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효도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이런 마음 탁 주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해야 되는 의무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의 의무감이나 억지로 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 너의 가정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너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오는데 전혀 납득이 되질 않는데 왜 우리 가정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내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이 여성분 마음을 확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나 어깨에 진짜 무거운 짐이나 막 평생 질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말씀이 딱 임하니까요. 정말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이 짐들이 싹 눅눅이 사라지면서 어깨가 엄청 가벼워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때뿐이고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한 번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정말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막 감정은 막 북받쳐 오르는데 그때 성령 내 이름은 안 되니까 주님 나 동행할 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의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게 공경하는 거야 라는 마음. 그래 한 번만 따라보자. 한 번만. 그래서 그 의견을 탁 따랐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평안이 이 여성분에게 오면서 막 나도 모르게 기쁨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때 깨달은 거 이거구나.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의견을 따라서 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기쁜 거였구나.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마음도 알게 되고 자기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러면 과정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도 알게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렇게 서로 겸손하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이렇게 살 때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그래도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마다 감당할 능력 받아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 가정이 시간이 갈수록 행복과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주면서 이분의 간증 마지막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우리 집이 구원을 얻고 우리 집에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 별거야라고 하지만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사람이 죄책감으로 시달린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모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인생이 시달릴 때 악한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정죄를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너 진짜 못난 인간이야, 못된 놈이야, 못된 인간이야, 차라리 죽어, 그렇게 살 바에 이혼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괴롭게 끌고 가거든요. 이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면서
주님께서 진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여성을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런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일로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무슨 어떤 상처나 무슨 질병이나 또 잘못된 반복적인 습관에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수를 써더라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은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정말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웃음과 비전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풀려고 하지 말고 자꾸 안 되는 일 주님께 맡기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기적이 넘쳤어요.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잖아요. 채소만 먹고 봤는데 오히려 더 기름지고 윤택하고 윤기가 나면서 모든 다른 소년들보다 더 돋보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이렇죠? 왜 야채만 먹었는데 피골이 상접해야 되는데 살이 쭉쭉 빠지고 막 기름기 막 핏기가 없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기름기가 돌고 더 윤택해졌습니까? 피부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를 살리고 하나님만 믿으니까 세포를 살리고 또 피를 더 맑게 만들고 총명을 있게 만들면서 눈이 반짝반짝하게 피부에 광이 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이 기적이거든요. 이후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면요 팔다리가 찢겨가지고 형체도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팍 틀어막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이유로 모함을 당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풀무불에 다니시면서 풀무불이 이 세 친구를 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기적은 당연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먼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치유의 능력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특별한 역사로 기적으로 행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당연하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당연히 믿으십시오. 그럼 그 당연한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바울의 말의 특징 첫 번째는 큰 소리로 말했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듯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 아주 당연하게.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인데 원래 못 걷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연한 믿음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크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이 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이것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요 점점 나이가 들고 노쇠하면요 또 때로 몸이 아프다 보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 막 3분 만에 지쳐서 그냥 기도를 조용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성령을 구할 때는요 목소리가 팍 열려야 됩니다. 목소리가 열린 만큼 기적은 나타납니다. 목소리가 열린 만큼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뒤에 성령 받기 위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팍 모였어요. 그때 성령을 구하라 그랬을 때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전심으로 오로지 성령 받기를 힘써 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전심으로 힘써 정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소리가 열려야 됩니다. 반드시 목소리가 열려야 됩니다. 목소리가 열린 만큼 큰 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는요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아니면 온몸을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열리기 시작하고 영이 열립니다. 영이 팍 열려버려요. 영이.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요. 지금 뭐 영어도 못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를 엄청 잘한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벌써 20년도 지난 20년도 지날 때 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시험 쳐야 졸업을 시켜주니까 할 때 늘 이렇게 듣고 하는데 늘 했던 말이 뭐냐. 그때 말하지 않으면 영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자꾸 소리를 내서 말해라. 그런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자꾸 말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듣지는 못해도 말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들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근데 신앙은요 진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똑같습니다. 반드시 목소리가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이왕이면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항상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큰 소리로 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의 특징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늘로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떻게 합니까? 딱 기도를 딱 들으면 압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금요일날이나 이렇게 집중 기도할 때 기도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소리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이 소리가 하늘로 쫙 빨리 올라가는 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느껴지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막 기도가 막 흩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 소리는 큰데 막 허공을 치면서 흩어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능력 없는 기도가 될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목소리가 열려야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소리라는 것은 공간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학원에서 아이들 집중 못할 때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두드리든지 아니 큰 소리로 얘기를 하든지 뭐 주의를 집중시킬 때 뭘로 합니까? 소리로. 갑자기 뭐 아이도 쳐다보지도 않고 다 자고 있는데 춤추는 사람 있습니까? 소리로 한대요. 소리로. 소리는요 공간을 장악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힘이라고 힘. 우리의 기도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은혜가 반드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안수할 때 보면요. 영이 팍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 기도가 이까지 오면 소리는 나요.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닫혀가지고 더 이상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게 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그래서 정말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소리가 열릴 때 팍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조언을 해줘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열려야 됩니다.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소리 크게 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이분한테 그게 열려야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불이 들어가는데 그게 안 열리고 목에서만 주여 이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팍 터트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불일 듯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뭐 육체로 경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성령님은 우리 육체로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믿고 진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 육체로 영적 경험을 한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막 들어갈 때는요. 첫 번째는 뭐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여기서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진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몸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팍 열려서 이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때 저도 안수를 받을 때 처음에 이렇게 은혜 받고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를 받을 때 막
힘이 막 저한테 막 몰려오는데 손을 얹고 성령에 부으라는데 막 제가 악 소리를 내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막 뒤로 넘어져가지고 막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온몸이 막 힘이 들어가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번 열리니까요. 한번 팔이 이제 조금씩 진동이 오다가 나중에 팔이 막 온몸을 이렇게 또 디디면서 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몸에 힘이 들어오면서 진동이 오고 온몸이 막 숨이 멎을 것 같고 이런 힘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이 열리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령이 전적으로 주는 주권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영이 확 열리도록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나의 생각들이나 나의 기본적인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그래야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내가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압니다.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은혜가 들대요.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성령의 임재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은요 모든 것이 휩쓸러 갑니다. 태풍, 우리나라 태풍, 뭐 유럽으로 미국의 허리케인, 아니면 토네이도 같은 거 있잖아요. 모래바람 이런 거. 예전에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동화 보시죠. 모래바람 토네이도 불어가지고 집 전체가 막 날아가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성령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거 산불 나 보십시오. 다 태워버립니다. 다 없어버려요. 요즘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에 불이 나가지고 차가 형체도 없이 다 녹아버리고 사라진다니까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으로 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입술이 열려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우리 속에 막 나타나면서 이 기적은 당연한 거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한번 열리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안수받고 그럴 때도 항상 역사하는 사람한테만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막 머리를 이렇게 하고 안수를 받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주님께만 의지합니다라고 목소리를 걸고 주여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보라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르짖어 보면요. 어느 한순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완전히 새롭게 하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기적이 우리 삶에 자꾸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의 질병도 또 상처도 또 나에게 역사한 어떤 악한 영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막 끊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요. 기쁨이 생기고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삶의 홍해가 무엇이고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